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니 하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한 가운데 사시다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오랜만에 얼굴 뵙게 되신 분도 계셔서 기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화목케 하는 직책이란 말씀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쌀에 뉘처럼 모래 속에 진주알처럼 아주 극소수 몇 번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호세아 1장 10절에 한번 나오고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백성이라고만 나오는데 아주 극히 드물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의 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어떤 공로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로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8절에 주께 죄를 인정받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죄를 우리가 짓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 아니여 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죄 용서받는 것이 복이냐?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죄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은 육체는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인간의 노력과 어떤 선한 행위와 윤리와 도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절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왜 죄 용서받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죄 용서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 용서받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그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을 받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선행과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죄 용서받았다고 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 베푸신 분으로 인정하고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과거처럼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기도도 그랬는데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답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란 말인데 지금까지 존재하던 것과는 비교할 때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과거 것보다는 지금의 훨씬 월등하게 훌륭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뭐가 질적으로 새롭게 변했냐? 죽은 자가 살았어. 죄인이 의인 됐어.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어. 망할 사람이 형통하게 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살기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책을 하나씩 줬답니다. 직책을 하나씩 모든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직책이 바로 뭐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었답니다. 오늘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 이 화목하게 한다. 헬라어로 타달라게란 말인데 무슨 말이냐? 화해시키는 의무, 직무를 주었다고 말이야. 화해시키는 직무. 원상 회복시키는 직무를 주었다 그 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 그 말. 지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이유는 지금 현재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면서
그냥 놔두면은 온갖 실패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의 유황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그 사이에 화목해 하는 직책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천사를 동원해서 절대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를 통해서 전도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전도한다면요, 전도는 지구상에 단 하루면 싹 끝날 겁니다. 뭐 하루는 무슨 하루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전도를 사람을 통해서만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만 하는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는 방법은 예수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이 뭐냐면 죄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이 땅에 살면서 복도 받고 영원한 천국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과 화목이 되기만 하면은 인생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지난날에 제가 예수를 모르고 부모들 따라서 우상숭배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했던 내가 어느 날 요 송파구 오금동에 사시는 저희 숙모님이 시골 면소재지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 권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더니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숙모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전도를 안 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숙모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당신의 힘과 능으로 복음을 제시하기 어려우니까 시골 면소재지에 있는 전도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당신이 전할 능력이 있었으면 당신이 했겠지요. 그런데 당신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면소재지에 계시는 전도사님 모시고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건강하여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이 두 번째 동네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온갖 병든 자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다 몰려들었는데 이때에 예수를 믿는 4명의 친구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중풍병이 걸려서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풍병으로 쓰러지면은 지금도 잘 고치기 어려운데 그때 당시는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저 누워서 소대변 다 걸러내며 가족의 절대적인 부담과 짐만 지게 하다가 어느 날 죽어야 할 신세인데 이 내 친구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 4명이 합심해서 친구를 가서 찾아가서 설득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동네로 찾아왔는데, 이미 벌써 먼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마루와 마당에 가득 차서 비비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이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방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우리 이 중풍병 내 친구를 예수님의 방으로 내려놓자. 그리 합의를 해가지고 지붕 뜯어서 예수님 계시는 방으로 내려놓는데, 예수님이 4명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너희의 믿음을 보고 그랬어요.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나서라 기도해 준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으라 했어요. 왜 죄사함을 받으라 했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이 치료를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부터 해준 게 아니라 죄 문제를 그냥 해결해 준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 문제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돼버렸죠.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일어나게 걷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노릇 못하고 집만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친구의 전도로 영육이 몽땅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그들이 전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 친구의 생애는 중풍병으로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친구를 하나님이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친구를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를 믿도록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숙모님이 작년에 올해 돌아가셨어요. 올해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우리 숙모님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을 텐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1년이면 몇 번씩 찾아 뵙고 늘 인사치레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하신 말씀이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주셨는데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도록 그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건강하도록 하게 한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고 건강하게 해줬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금 건강하게 하신 이유는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나에게 뭐하라고 건강 주셨는지 깨달으셔야죠. 주님이 병든 나를 치유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하라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불행하다가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었는지를 깨달으셔야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길을 당했을 때 이 길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에서 건져주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 주시고 계신 것, 질병에서 치료해 주신 것, 어떤 어렵고 힘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모든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건강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만 가장 복음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고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착한 행실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12를 택해가지고 갈릴리 바다 인근 언덕에서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것이다. 그렇죠. 소금이 짠맛 없으면 그 환영 못 받습니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밖에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 있나요?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 뽑아 놓자마자 데려다 놓고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제자들한테 한 소리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착하게 보여야 합니다. 악하게 보이면 전도는 못합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의 눈에 착하게 보여야 합니다. 선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지구상의 교회의 가장 모체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병든 자는 치유도 받고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삶이 완전 변하는 걸 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가 된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어. 그래서 불신자들의 눈에 봐도 너무나 사람들이 달라져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렇게 달라진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우리도 믿겠다. 할렐루야.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려면 가족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족한테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는 가족 절대 전도 못합니다. 내 형제를 전도하려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형제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죠.
이웃에게 전도하려면 우리 이웃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장 동료를 전도하려면 직장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를 저 정도 같으면 나도 믿겠다 할 정도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의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쉽게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전도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 22일이면 지난주 월요일 날입니다. 제가 극동방송 듣는데 7살짜리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남자아이가 이 계집 아이를 좋아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사귀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7살 먹은 계집 아이가 그 남자아이한테 하는 말이 너 나하고 사귀려면은 예수 믿어야 하는데 너 다음 주에 일요일 날 교회 갔다가 오면서 너 교회 갔다 온 증거로 주보 한 장 가지고 오면 내가 너와 사귀겠다고 그랬대요. 세상에 7살짜리가 그 교육 잘 받아서 그렇게 됐겠죠. 7살짜리가 이게 그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사니까 얘도 그렇게 듣고 봤으니까 그렇게 본받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 이 아이가 뭐 알아서 그러겠습니까? 그 시간에 또 한 집사님은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극동방송을 틀어놓는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차를 타서 듣게 되지요. 그러면은 분위기 봐가지고 자기가 믿고 만난 하나님을 간증을 열심히 한답니다. 그러면은 요금이 3,000원 나왔는데 5,000원짜리를 내잖아요. 1,000원짜리 많이 요즘 안 갖고 다니잖아요. 5,000원짜리 내주면서 거스름돈 2,000원 드리면은 그냥 그만두세요 하고 내린답니다. 어떤 분은 요금이 5,000원 나왔는데 10,000원짜리 내지요. 5,000원짜리 많이 안 갖고 다녀. 그러면 두꺼우니까 지갑이 불편하니까 10,000원짜리 줬는데 뭐요? 그 간증 듣고는 감동이 와가지고 그만두세요 하고는 내린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먼저 예수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 그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주님의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신 이 직책을 잘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책은 반드시 행해야 할 직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전도하라 우리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게 안 해보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전도를 안 해보면 이 전도란 말만 들어도 경기가 날지도 몰라. 이 전도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엄청 쉬운 일인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뭐 당장 그냥 그분을 모시고 교회로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죠. 현장에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거나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거기에 참여시키는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어서 전도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어렵고 힘든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천국도 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금생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에 100배나 복을 주시려고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바울보다.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죠. 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성경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한둘입니까? 엄청 많죠. 그런데 낮에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저녁에 해가 지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미리서 준비하고 있던 배가 있었는데 바로 그 배의 주인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언덕 쪽에서 막 내려오더니 그 시몬의 배에 급히 올라가셔가지고 시몬에게 너 배 좀 육지에서 조금만 띄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띄워라. 이러고 쳐다보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 저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닷을 풀고 육지에서 조금 바닷가로 뛰었더니 예수님이 멈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앉아서 그 부둣가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한테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주시고 나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다 돌아가고 이제 그 배 안에는 베드로하고 그가 이제 시몬하고 예수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한테 말합니다. 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시몬이 내가 밤새 거기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저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비범한 사람이라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순종함이 좋을 듯 해서 순종합니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다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찍찍찍 소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잡혀버려가지고 우리는 오늘 여기서 평상시에 자주 말씀을 안 드리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이 시몬 베드로의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물을 주님이 던지라고 하는 대로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베드로한테 그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면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 고기잡이 어선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업. 이 사업을 가지고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더러 깊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 전토라, 전토.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전토라고 말하는데 그 먹고 사는 사업이지요. 농사꾼에게는 전토, 농사 짓는 것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사업은 뭡니까? 고기 잡는 게 베드로의 사업이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지금 사업이 파산 직전에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의는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업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았더니 하나님은 그걸 어여삐 여기시고 그 베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전부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자신의 사업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므로 주님께서 그 사업장의 어려움을 전부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늘 우리 주위에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힘든 고통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화목해 하는 주인공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도 받고,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서 금생에 100배나 되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